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옆에 있는 사람 똑바로 쳐다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고난. 오늘 이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은 이제 이 남한국 유다가 고난당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한국 유다가 당하는 그와 같은 고난이 뭡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요. 그리고 침략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 한다고요? 70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이제 그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전 627년에 이제 남한국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시작했던 그런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유다 나라의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요. 유다 말년에 이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제 이 유다 백성에게 이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오늘 이제 여기 25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한국 유다는 북한국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존속했다고요? 209년 동안 이렇게 존속했고, 그 다음에 북한국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136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이 남한국 유다는 345년 존속하다가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이 시드기야는 참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 가지고 아주 처참한 그와 같은 최후 이런 걸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비극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들을 다 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아들을 싹 죽여버려요.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 시드기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뭘 뽑아버렸어요? 누나를 뽑아버렸어. 누나를. 살아있는 사람의 누나를 뽑아버렸다고요. 눈 뽑았다니까 놀라지도 않으시고 그냥 얼마나 끔찍해요. 살아있는 사람 두 눈을 뽑아내는데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 옛날엔 참 그렇게 아주 잔인했습니다. 잔악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그냥 쇠꼬챙이로 그냥 찔러가지고 그 두 누나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포로로 끌어가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제 유다 백성들이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 남한국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모습이 아시는 대로 성전이 불탔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이 살았던 궁궐이 있잖아요. 그 궁궐도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귀족들이 살았던 그와 같은 좋은 집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겪게 된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그와 같은 예언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예레미야가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진흙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강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감 이런 걸 받으셔야 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냥 막 우긴다고요. 우겨. 참 그 우기는 사람은요 당할 수 없어요. 당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거기 예배당에 있을 때는 안 웃는데 나가면서 웃었대. 태종대가 종합대교라고 우기는 사람. 현장에서는 안 웃었는데 예배당 문 나가면서 웃었대요. 청남대가 청와대 분교라고 우기는 사람. 아이 참 대단해요. 그런 분은요 못 당해.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될 것 같아. 우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령님은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나 이걸 들어야 돼. 이걸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몇 년 동안 전했다고요? 23년 동안.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안 들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안 들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 참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예배에 안 오신 분들 이름들을 쭉 이렇게 이제 파악하면서요. 제가 이제 주일 내일 돌아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에 예배 오세요. 예배 오세요. 이제는 예배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 제가 문자를 보낸다고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 누가 안 오셨나 이런 걸 다 파악해요. 이렇게 전화하고 그 다음에 문자 보내시고 이름까지 다 써가지고 무슨 권사님 내일 거룩한 주일이에요. 예배드리러 오세요. 다 그렇게 이제 한다고요. 근데요 오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 안 듣는 거야. 안 듣고요 그냥 자기 생각 따라서 자기 고집 따라서 자기 주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내일이라도 예수님 재림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영혼의 긴박한 그와 같은 상황이 긴급 상황이 돌발 상황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답답해. 유다 백성들도 그랬다고요. 안 들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포로의 기간이 70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여기 1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땅이 표가 되어, 이 모든 땅이 표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진짜 놀랄 일이 일어났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70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제가 이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죠? 어떻게 해서 70년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남왕 유다가 망한 것이 주전 580 몇 년입니까? 6년이에요. 586년. 586년에 남왕 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 포로 귀환이 몇 년에 있었습니까? 주전 538년에 있었어요. 두 번째 포로 귀환은 458년, 세 번째 포로 귀환은 444년, 이렇게 된 거예요. 1차 포로 귀환이 538년에 있었는데 538년에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뭘 시작했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때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악한 대적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고요? 18년 동안 중단된 거예요. 중단돼서 성전 건축을 전혀 못하는 거야. 그때에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건축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18년 동안 중단됐다가 주전 520년에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우리는 무슨 성전이라고 합니까? 두 번째 성전인데 무슨 성전이라고 불러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전이 몇 년도에 완성이 됐느냐? 몇 년도에 완성됐다고요? 516년에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불타 없어져서 그때가 586년이었는데 성전이 다시 재건돼서 그 성전이 세워진 것이 516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86에서 516을 빼면 얼마가 남아요? 70 남잖아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된 거예요. 605년부터가 아니야. 589년부터가 아니야. 성전이 불타서 없어진 586년부터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회복된 516년.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몇 년?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예레미야가 그 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렸는데 이 눈물을 뭐처럼 흘렸다고요? 시냇물처럼 흘린 거야. 여러분 다 울어보셨죠? 안 울어보신 분 있으셔요? 다 울어보셨지. 다 울어보셨어. 근데 그냥 울 때 그냥 눈물 몇 방울 떨어뜨리고 우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 눈물이 마름이 없이 그렇게 울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시냇물처럼 흘렸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진짜 눈물을 많이 쏟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눈물 많이 흘렸어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쏟았던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침상이 그 눈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뜰 정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침상이 뜰 정도였어요. 이불이 뜰 정도였다 그 말이지요. 홍수 나게 되면 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물 들어와 보십시오. 집에 있는 물건은 다 어떻게 됩니까? 어지간한 것은 뜬다고요. 근데 이 다윗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회개했던지요, 그의 침상이 뜰 정도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진짜 회개했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구나 해가지고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예레미야도 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듣는 거야. 안 들어. 그래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말 할 때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좋은 말 할 때 잘 듣자.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좋게 말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잘 들으셔야 돼.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셔야 돼. 자기를 쳐서 순종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거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좋게 말하신다고요. 잘 말해 주신다고요. 그때 잘 들으셔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대로 사지 마시고 잘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랴.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두 번에 걸쳐,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무자비한 공격에 예루살렘 성읍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살해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인내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고난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첫째, 불순종으로 인해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곤경과 위기를 겪게 되는구나 아셔야 돼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아셔야 돼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23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꾸준히. 그러나 그들은 귀구려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그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다른 신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 하나님께서 떠나 우상으로 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 됩니다. 일찍이 사무엘은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무엘상 15장 22절 세번역으로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순양의 기름보다 그거 더 좋아하신다고요. 너 내 말 잘 들었구나. 너 순종하는구나.
하나님 그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불순종으로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 혹독하게 진행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북쪽의 모든 정적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순종하지 않는 땅과 주민뿐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까지 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하여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와 등불의 빛까지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하나님의 엄청난 굉장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요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영원한 표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소리가 없어요. 즐거워하는 소리가 없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얼마나 웃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싹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과거에는 이 맷돌을 통해서 곡식을 이제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맷돌을 통해서 여러분 하여튼 콩도 이렇게 이제 콩가루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두부도 만들고 이제 그랬잖아요. 맷돌 돌리면서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녹두 갈아가지고 녹두 부침개도 만들어 먹고 말이죠. 그랬잖아요. 그때 그게 즐거움이야. 그게 행복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싹 없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싹 없애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니 이건 암흑을 말하는 거죠. 암흑천지, 혼돈과 무질서, 혼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실제가 된 거죠. 실제 현실이 된 거예요. 아주 혹독한 그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589년에 제3차 침략이 있을 때에는 2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바벨론 나라가 그냥 예루살렘 성을 그냥 싹 포위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그랬으니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 나가는 거예요. 다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야 오늘은 네 집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네 집 자식이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거야, 자기 자녀를. 이게 현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심판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몰라요. 불순종의 결과가 대단했습니다. 굉장했어요. 엄청났어요. 아주 혹독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각성해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각성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홍수를 통해서 멸하신 분이야.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쏟아 부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참 정말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진노의 하나님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이 진노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게 되면 불못의 지옥을 피할 수가 없다고요. 피할 수가 없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불못의 지옥을 못 피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 땅을 끔찍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백성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고난이었습니다. 진짜 너무나 컸습니다. 모든 것이 끊어지고 회복될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영원한 폐허는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혹독한 고난을 보며 나 자신을, 같이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리고 깨닫는 지혜, 돌이키는 지혜, 회개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정해진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건 70년이죠. 하나님은 남만국 유다에게 내려진 고난이 70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바벨론과 그 왕을 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에게 내려졌던 것과 똑같이 심판하고 그 땅을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결국에는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자녀에게 사용했던 회초리를 부러뜨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 남한국 유다를 징계하셨지만 고난의 기간이 끝난 후에는 유다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의 기한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참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위기를 겪고 환난이 올 때에 그와 같은 그 모든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고,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고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터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동굴이 아니고 뭐라고요? 터널이야.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은혜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겪는 환난과 시험은 여러분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터널 안으로 들어갈 때는 캄캄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그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굴은 끝이 없어. 막혀 있어. 성도의 고난은 그런 거 아니라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 잘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고 통회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빼주시고 건져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기간이 끝난 후에는 유다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의 기한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게 됩니다.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엄격하고 때로는 혹독하기까지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셔야 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셔야 했습니까?
이렇게 여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엄격하고 너무 혹독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기간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힘든 기한이 지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품으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에 오실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깨닫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증표, 이런 걸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고난이나 환난을 겪어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연단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것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빼주시고 건져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이런 우리가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해서 잘 기억하시고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고 자기를 쳐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가장 혹독했던 고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겪으셨던 분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 겪으신 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더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 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깨달은 은혜가 크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셔요. 삶에 적용하게 고난 중에 위로와 힘이 되었던 찬양을 나누고 함께 불러봅시다. 자, 오늘 교동 사숙에